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1. 부활과 성령.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 그뿐 아니라 승천하시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 역시도 그러한 경험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 숙고해 보려고 한다. 이는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서 내 이주로 삶을 살아가는 우울을 범치 않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모든 것을 주시려는 무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선 성령이란 어떻게 내가 접하며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세례가 이루어졌을 때이다. 그러니까 회개, 제사함, 세례 이 세 가지 요건은 꼭 갖추어야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다. 물론 회개와 제사함과 세례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이 중 세례의식의 절차는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세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회개, 제사함, 세례를 통한 성령 받는 은혜는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 생명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진정한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내가 십자가에서 죄와 옛사람인 내가 처리된 만큼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귀한 삶의 원천이 된다. 그런데 나는 이런 첫 은혜를 통해 엄청난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밋밋한 삶으로 그 기쁨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뒤에도 나는 십자가를 통해 자아가 정리되었다고 느꼈지만 오랫동안 마음 한 구석이 왠지 허전하기만 했다. 나를 깨끗이 비운 틈을 타 오히려 사탄은 나를 더 공격하고 내 속에 허황된 거짓마저 채우고 있었다. 그때 나는 성경의 한 토막이 생각났던 적이 있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이적이 있고 난 뒤에 더러운 귀신은 여러 곳을 다니다 다시 나온 집에 와보니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이 생각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 뒤에 부활과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필경 그 빈 곳을 또다시 더 큰 사탄이 공격하거나 내재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 은혜만을 믿고 육신을 합리화하여 방종하는 사이 옛 속성이 또다시 따리를 틀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었다. 이는 성령이 임하신 뒤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된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야 하는데 나는 통상 은혜에만 감사할 줄 알고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자리 대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진정 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아주 잘된 신앙인 양 속고 있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으며 후에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시리라는 격려의 말씀이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즉 내 안에, 그것도 내 영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우리 영을 성령님은 살려내시어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셨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분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믿어졌다.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었고 어떤 힘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살아난 내 영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게 된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우리 영을 되살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다.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다. 이는 마치 왕자를 따라 궁궐에 입성하듯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이미 앉힌 것이다. 이 어찌 영광스럽지 아니한가?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접근치 못할 죄인이 보혈로 사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음을 미리 성경을 통해 보았다.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늘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 지상에 존재한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간다. 그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이 지상에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제 내 영 안에는 그 참다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누추하고 어둡고 궁색한 내 육체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 경이롭다. 그러나 너무 큰 영광이기에 왠지 미심쩍어 보일 수 있다. 이는 너무 황송한 이야기이며 또 이치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그건 제자나 사도들에게나 있는 이야기라고 단정해 버릴 수도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큰 이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은즉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는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고백이 내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는 뜻이며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제사함과 세례를 통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 이 마음자리에서 주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분의 내재하심을 조금이나마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란 게 도대체 내 안에 없는 것 같으니 어찌 된 일인가? 이것은 모두 나의 탓이다. 우리가 처음에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첫사랑을 기억해보면 그때 성령은 얼마나 충만했었던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차츰 배신하였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서 하나님은 자연 뒷전이 되고 만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차츰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며 세상을 더 탐닉하며 나를 앞세우며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우리 자신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나 역시도 무수한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내가 행세하며 살아왔던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에 주목해보자. 첫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이 지상에서 잠시 머무르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은 이제 성령님으로 이 지상에 오셨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로는 부르짖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소경처럼 더듬고 있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는 성령 행전이다. 이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차 자신이 가고 나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미리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낙향하고 말았다. 소망 없이 죽은 사람처럼 절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생명체로 나타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일깨우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시며 예전 말씀을 상기시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시며 권능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 성령님의 임재로 사도들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로 담대히 일어서게 된다. 성령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진행되고 있다.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 나까지도 그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떨리는 일인가. 어느 날 나는 저녁 황혼이 지나고 서서히 어두워가는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어둑한 밤이 되자 전깃불이 앞다투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느낌이었다. 성령님의 불빛,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불빛들이었다. 그 불빛들은 시간이 갈수록 온 땅에 가득하였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불을 켜듯 살아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와 대칭을 이루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 성령의 빛들은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은 형상으로 영롱히 빛나고 있었다. 밤하늘 별들은 쳐다볼수록 그 숫자가 더 늘어났다. 내 마음에서 성령의 빛을 내듯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성령의 빛을 내고 있었다. 별이 있듯이 이 지상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자들의 영 속에 불을 밝히며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숨쉬고 있었다. 이 얼마나 경이한 일인가. 할렐루야.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이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